사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으뜸 가는 군인들이 있죠. 해병대. 혹시 해병대 다녀오신 분 계신?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해병대. 있는 걸로 아는데 별로 손을 안 드시네. 해병대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귀신 잡는 해병대. 여자들이 더 잘하네요. 귀신 잡는 해병대. 우리 교회 해병대를 다녀오신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수없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요. 저도 부친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어린 시절에 흑백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땅인지 시신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정말 참혹한 광경들을 그 사진을 통해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동료들이 그분을 향해서 야, 너 정말 무모하다 이렇게 수없이 말할 정도로 이분은 그냥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서 앞으로 막 달려가곤 했답니다. 본인 얘기라 믿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근데 어느 날 또 똑같이 이 베트공들은 게릴라전을 펼치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아군의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 어느 날 그때도 다르지 않게 이제 아군이 총을 들고 숲속을 다녔겠죠. 총알들이 빗발칩니다. 그런데 그때 아뿔싸 이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이 가슴에 총알이 맞은 겁니다. 그 총알의 압력이 너무 세서 뒤로 버더덩하고 넘어지셨대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디 하나 외상 없이 생명이 보존되었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한국의 고국에서 조그만한 성경을 보내줬는데, 그 베트남으로 보내줬는데, 그 성경을 늘 전쟁 쉬는 시간마다 읽었대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이 해병대 이 군인 복장 이 바깥 포켓에 여기 담아두고 다녔대요. 총알이 날라왔는데 총알을 맞았는데 그 성경을 맞은 거예요. 이 성경은 구멍이 뚫렸지만 이 몸에는 전혀 외상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정말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한춘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한춘구 안수 집사님. 전혀 얼굴은 해병대 같이 보이지 않고 군대도 다녀오지 않고 민방위만 다녀온 것 같은 그런 외모지만 그래도 월남전에 참전해서 그런 아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50년 전 얘기인데 너무 실감나게 대신방 가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총알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전쟁터는 아니니까요.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총알 비슷한 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차 하는 순간에 나를 위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냥 작게는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아슬아슬한 그런 찰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총알이 돼서 내게 날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순간들도 부지기수이고 보이지 않는 상황일 뿐이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월남전과 하여튼 그와 비슷한 참혹한 전쟁터 같은 이민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여러분들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굳이 포켓 성경은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걸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 한 분의 아주 기적 같은 스토리를 통해서도 감동이 됐지만 그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앉아 예배드리는 것도 참 기적이구나. 정말 많은 수 없는 아차아차하는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지나 이곳까지 온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 풍요로운 이 가을을 보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21편을 함께 읽었는데 이거 아주 익숙한 노래입니다. 아주 많이 읽고 또 많이 노래하고 또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모를 리가 없는 아주 친숙한 그런 식구들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1절에 초두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포문을 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살면서 정말 절박하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진요하게 이거 안 막으면 안 되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을 길이 하나도 없을 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 자녀가 삐뚤어지거나 또 자녀가 전혀 의사가 소통되지 않을 때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더 큰 거는 우리의 건강에 아주 위급한 순간을 만났을 때, 이게 미국 사회에서 목사는 24시간 병원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수술실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곧잘 보게 됩니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야만 되는 상황,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 경험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류 문제, 갖가지 다양한 세상에 나 도움 필요 없어요. 네. 난 도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단 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21편에 이게 1절 위에 표제를 보면, 부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의 본 저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본래 이 지었던 그 뜻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이 노래를 애송하는,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의 눈앞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애송되었던 때가 포로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자유가 억압되어서 살아갔던 그때의 이 노래가 아주 당시에 최고 히트 대중가요처럼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에 불려졌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윤동주의 서시가 정말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받는 시인데 1941년 11월 달에 쓰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시가 대박이 난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애송된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터치하고 가슴을 적시고 울렸던 시가 되었던 건 그 이후에 또 다른 특별한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이처럼 이 시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이 시가 가장 많이 불려져서 결국 성경이 정경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포로기 시대였던 걸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포로 생활로 삶에 찌들어 지쳐 있고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있죠. 포로된 상황. 사람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거나, 아니면 물질이나 경제,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포로가 되었거나, 다들 적군밖에 없는 것 같고, 아군이 없는 것 같고,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포로된 그 고독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저절로 입에 터져 나오는 게 오늘 이 첫 번째 질문 아닐까요?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질문은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오늘 이 시상을 끌어가는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시상은, 오늘 이 시인이, 우리가 정체불명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시인이 뭔가를 보고 그 시상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 뭔가가 마운틴, 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I lift my eyes. 내 눈을 들어서 산을 봤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도 내장산 산자락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냥 자고 일어나고 학교 갈 때 올 때 맨날 봤던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진짜 이름은 모르겠고 그냥 동네 사람 다 불렀던 이름이 코끼리 산입니다. 코끼리 모양으로 돼 있고, 이 코끼리 코같이 쫙 있고 큰 산인데, 그 눈이 있는 지점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아주 발가벗은 원신이 산다는데, 그냥 무장하지 않고 올라가면 그 원신이 잡아먹는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산인데, 그런 산을 병풍처럼 이렇게 보고, 석양을 보고 또 학교를 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모름지기 그 산이 저에게 줬던 어떤 창의적인 영감들이 오늘 또 제 마음속에 많이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 산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시인, 정체불명의 시인이 시를 쓸 때 본 산인지, 여하튼 우리가 확실한 건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산을 봤을 겁니다. 이 산의 의미가 네거티브한 의미일지 파지티브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리송합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늘 설교 준비할 때 보는 미국의 최고의 이 번역 성경 중에 하나인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최고의 영적 저술가죠. 거기에 보면은 이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 이 산을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담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봤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니, 저 산 정도 가지고 내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이런 의미로 번역해도 저는 별반 틀리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산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생각합니다. 그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의 성전이 우뚝 세워져 있는 그 산, 그 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가 지어진 겁니다. 포로의 상황에서 그 산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산을 상상하면서 병풍처럼 하나님이 있는 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 그 산은 병풍처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시상을 오늘 시인이 탁 하고 잡은 겁니다. 산을 봤던 시인이 이렇게 질문해놓고 이렇게 또 답하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뭐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니, 산 정도가 아니라 산의 맨 꼭대기인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포로지에서 시인이 무슨 산을 봤는지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그 산은 하나님의 도움, help of God,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시상을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이 식구이지만 수없이 우리가 이거 암송하고 읽고 노래했던 식구지만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때의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그래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확신 있는 신앙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지난주 힐링유 녹화에서 힐링유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게스트로 오신 분이 부동산 투자가였습니다. 부동산 재벌인데 그 부동산 투자가에게 제가 노하우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노하우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본래는 이게 시나리오에는 없었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거두절미하고 짧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융자와 관리입니다. 융자는 은행에서 어떻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퀄리파잉 되게 준비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그 건물을 샀으면 그거를 돌리든지 아니면 갖가지 컴플레인이 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매니지할 건지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두 가지 잘하면 부동산 투자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 별로 하지 않아서 사실은 좀 약간 무미건조하고 드라이했지만 그 얘기가 저는 목사니까 금세 이 영적으로 제 마음속에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아, 맞다. 그런 거다. 하나님께 우리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퀄리파잉이 준비될 수 있는지 물어야 되겠다. 내가 과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융자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잘 매니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아가지고 정말 내 삶의 어떤 분야의 포커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컨소시엄이 내 삶에 과연 이루어져 있느냐.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받았는데 땅속에 묻어둬서 그거를 잘 매니지하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또 도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않았던 것처럼 그냥 내심으로 해왔던 것처럼 나는 애시당초 융자를 받을 퀄리파잉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게 무상융자를 무한대로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어마어마한 공간에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만약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은행 가서 융자를 받아낼 수 있는 퀄리파잉이 되는 사람인데도 근데 관심 없으면 그거 시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걸 운행하시는 세상 은행 뱅크와 비교도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뱅크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융자해 주시고자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자 하는데 별 관심 없는 사람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늘과 땅을 만드실 정도로
막대한 뱅크이신 하나님께 융자 받을 수 있는 그런 명품 고객이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끈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 하나님께 받은 도움을 통해서 이 시인이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몇 가지 나눠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넘어진다, 자빠진다, 뒤뚱거린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헛짓는 일이 없도록, 또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도움, 그 되게 중요한 도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도 잘난 척하고 뭐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왜 넘어질 위기가 없겠습니까? 우리 똑똑한 것 같지만 왜 우리 자빠질 위기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실족할 위기가 없는 분 계십니까? 그때 내 손을 꽉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그 도움이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에게서 온 거를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또 한 가지 체험한 이 시인의 하나님 고백은 오늘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어요. 지금 조는 분 없죠? 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연약한 인간이라 조금만 피곤하면요 꾸벅꾸벅 졸니다. 그 잠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잠을 자고 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밖의 능력이고 그래서 초월적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구를 읽으면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그 초월적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깨달음을 하나를 주셨는데, 잠 안 자는 초월적 능력도 물론 맞겠지만 오늘 시인이 당시 포로기 상황에서 이 노래를 애송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 노래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잠 안 자는 초월적 능력, 우리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약간 인간 냄새 나지 않는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하나님의 파워라, 그것도 맞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잠 안 자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걸 포커싱하고 사랑하는 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 안 자고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살려내고 무언가를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 이게 오늘 실제 시인이 그리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 절절하게 느꼈던 하나님 체험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물론 안 주무시겠지요. 또 졸지도 않으시겠지요. 그게 사실 우리와 깊은 관련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정말 잠을 포기하고 미뤄두고 안 잘 정도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을 오늘 이 문구 19 안에 담아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엄마는 잠을 자지 못하지요. 자녀를 사랑해서입니다. 노심초사하죠. 어떻게 잠이 옵니까? 이 자녀가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우리는 조금만 한눈 팔면 우리 자녀를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한국에 방문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집회를 막 이곳저곳 다니느라 몸도 피곤하고
그냥 잠시 들어왔다 또 나가 집회하고 뭐 3주 동안 한 20개의 교회 집회를 했으니까요. 근데 큰아들을 어진이를 데려갔는데 그때 어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잠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켜보다가 또 피곤해서 앉아있다가 했습니다. 근데 잠시 제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생일 때 그렇게 놀란 적 아마 제 인생인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계동 그 아파트 일대를 얼마나 넓은 아파트인데 그 동을 쉬지도 않고 뛰었습니다. 나중에는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지나 부르면서 뛰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아빠도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아이를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누가 할머니가 데려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이게 한계구나. 내가 조금만 한눈 팔아도 이건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들 제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지만 제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을 방치하거나 한눈 팔 때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물론 졸지도 않으시고 그 잠도 미뤄두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도움을 받은 사람, 그 도움을 받고 자라나고 양육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도움을 받고 자라났다는 자존감이 저는 우리 각자의 삶에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10년 넘게 지금 토요일날 잠을 안 자고 주일날 설교를 준비합니다. 일로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잘 먹이려고 하는 그래도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늘, 내 오른편에서 그늘, 쉐이드가 된다. 이 그늘은요 늘 나를 쫓아다닙니다. 마치 내 분신처럼 내 모양과 함께 다닙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다 떠나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때가 되면 순서에 따라서는 자녀 곁을 이 땅의 육신의 몸을 입고는 떠나게 됩니다. 내가 천년만년 같이 살 것 같고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얘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뭐라도 해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 이치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쉐이드,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교대 근무도 아니고 여러분들 붙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도움을 세상에 어디 가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움을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한 저희 어머님도 저하고 같이 하지 못한 시간이 인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오늘 시인이 5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watch over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도움 중에 무엇이 여러분들 가장 큰 도움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도움일까요? 미국에서 예산 버젯이 있는데 아주 많은 분량의 버젯이 어디로 사용되냐면 국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안보를 지키는데. 미국의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미국의 그 닉네임 세계에서 불려진 이름이 경찰국가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파병하고 또
군수물자를 개발하고 사고 지키고 안보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안보 잘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만큼 지켜주는 도움,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도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도움은 오늘 시인이 놓칠 수 없는 그 포로기일지언정, 이 포로기에서 부동산 투자가가 됐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갔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출세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 이 노래를 냈던 사람들은 그 포로지에서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천지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십니다. 잠 안 자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융자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잠 안 자는 사람에게 그 하는 일은 무엇가 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건 그 사람에게는 꿈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이 양식을 잘 먹여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제 인생 가장 큰 꿈입니다. 잠을 안 자고 음악을 하던,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던,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건, 잠을 안 자고 자녀 양육을 뭘 하던, 졸지도 않고 잠 안 잘 정도로 하는 일은 그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였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라면 결국은 우리의 안보는, 우리를 지키는 이 우리의 안보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시시한 간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내 영혼을 지켜 살리는 것, 그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안보고 우리의 보호입니다. 이것들을 시인은 딱 하나 보고 이런 시상들을 길어 올렸습니다. 뭘 봤느냐? 마운틴, 산을 보고 길어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시온산을 본 저자나 노래했던 포로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여튼 산이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노래의 이 중요한 시상,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상이 산을 보고 됐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뉴욕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가족들이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도움의 시상을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산 같은 성도, 산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에 나오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도움과 매치업시킬 수 있는, 나를 보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연상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어서 하시나 봐,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사생결단하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인생인가 봐, 그런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교회인가 봐,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과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도와주는 곳.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매치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 안 자는 사랑으로 교회는 이 세상을 지켜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국방은 이 국방의 군대력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킨다는 걸 철통같이 가지고 있는 신앙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안보나 아니면 뭐 미국의 안보는 뭐 둘째치고라도 여러분들의 안보는 누가 지킵니까? 미국에 있는 경찰이, 미국에 있는 군대가 지킵니까? 대테러 방지를 위해 훈련하고 있는 그런 해병대들이 지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서 있으면 그 지역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이미지를 줘야 돼요. 교회는 무한히 사랑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잠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주목하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사랑을 뿜어내야 됩니다. 산 같은 교회가 됩시다. 산 같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과 매치업되는 그런 산 같은 인생들이 되십시오. 산 같은 우리들 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 얼마나 근사한 삶의 비전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꿈, 그 꿈을 꾸는 곳이 교회입니다. 잠도 안 잔 하나님의 꿈, 그냥 졸지도 않고 잠이 지금 문제가 아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은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교회인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산 같은 아빠, 산 같은 엄마, 산 같은 목사, 산 같은 장로, 산 같은 재직, 산 같은 교회.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냐? 누군가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죠. 오늘 마지막 7절, 그 8절 전에 7절 말씀에도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전도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전도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도움이 뭘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나를 수없이 밥도 주고 일용할 양식도 주고 계절도 주고 또 가족도 주고 차도 주고 뭐 내 직장도 주고 다 줬지만 뭐 이런 건 시시한 거고, 나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하나님 밤잠 안 자면서 가슴 설레며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 안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우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집요한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탄의 빗발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뭐 월남전처럼 사탄이 막 빗발치는 총알을 뿜어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은 우리 가슴팍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는 이상 그걸 믿고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도움과 사랑을 무상융재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도움을 받아 여러분 각자 인생에 담대하게 재투자하고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세상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를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인 걸 배웠습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시고 세상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